민수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민수기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이해하면 민수기를 아주 편안하게 읽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이름은요, 사실은 백성의 수를 세었다라는 의미로 지어졌지만 본래 민수기 성경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적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갔는데 약 43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숫자가 수백만이 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신부는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가는 위치였지만 400년이 지난 이후 마지막에는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끄집어내어 주시고 가나안으로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래 애굽에서 나오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머물도록 빙빙빙 돌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광야의 생활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전에 레위기를 읽었었는데요. 레위기는 지역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그냥 신앙적인 이론의 이야기 있죠. 근데 민수기는 광야를 이동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의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이 주요 배경이요, 세 곳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란 광야, 세 번째는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바란 광야로 이동하고 또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제 모압 땅으로 이동하는, 그리고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민수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내산 이야기는요, 출애굽하여서 첫 번째 머문 곳이 시내산이었고요, 여기에서 약 1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머물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도 받았습니다. 성막도 지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인데요. 이제 10장 이후에 10장부터 12장까지 바란으로 시내산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이동을 합니까? 진을 지어서 이동을 해야죠. 그냥 이동을 합니까? 여기에서 백성의 숫자를 세어보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로 이동할 때 숫자를 세어보고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세고 그 다음 진을 꾸려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 이동하는 진이 어땠냐? 제일 앞에 먼저는 유다 지파가 섰습니다. 그 뒤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뒤에 루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물이 있었고요. 그 뒤에 에브라임 지파가 서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유다 지파가 앞에 섰다고 했지만 그 앞에 다른 지파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였습니다. 언약궤와 레위 지파가 앞서서 나간다. 사실 레위 지파가 싸울 힘도 없죠. 언약궤가 싸우는 어떤 전쟁의 도구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언약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진이 가다가 멈추잖아요. 항상 센터에 성막을 두었습니다. 본래 진의 센터는 사령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막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진영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여서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그런 행군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대장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로 이제 이동하였고요. 바란 광야의 이야기가 13장에서 19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바란 광야는 지역적으로 홍해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가나안 적경 지역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고요.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 10명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만 귀에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못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무슨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애굽에 돌아가서 마음껏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애굽에 가면 맛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몸은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영은 바로 왕, 애굽의 왕의 그대로 노예였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지 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을 쫓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몸은 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란 광야에서 모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 이야기가 20장, 21장에 나와 있고요. 이제 22장부터 36장까지 이제 모압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 곳이에요.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반역을 합니다. 모세도 때로는 흔들리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이 반역하도록 허용하시죠. 그러면서 1세대에 너희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들어가는 혜택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1세대는 못 들어가지만 1세대는 벌을 받아야 되지만 2세대는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너희는 들여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2세대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1세대보다 2세대가 더 잘한 것이 있어서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2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뭐 나은 것이 있느냐? 도덕적으로 꼭 더 잘 사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공의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는데, 그것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유였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반역을 하다가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다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올릴 테니까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아라. 놋뱀만 바라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놋뱀을 쳐다보니까 참 수고로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놋뱀만 보고 구원을 받다니, 놋뱀만 봤는데 산다니,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충성했다고 생각하면 다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를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공로도 없지만, 조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여보내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전쟁에 다 이기며 승승장구하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다 이기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 모압 왕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우리에게도 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모압의 왕이요,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실을 선포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치고 가나안으로 행군하여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부탁합니다. 이것을 설교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뒤에 나오는 신명기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광야에서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면 큰 도움이 되겠죠. 이 광야에서 있었던 큰 줄거리의 이야기를 알므로 민수기를 잘 읽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